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관하셔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41장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 사람이 나왔어요. 밑에 또 하나 힌트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저기다 벌써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좀 뜸을 들이셔야지. 좀 자중하시고 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자 뒤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면, 자 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예, 고레스가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에스라 성경이 후반부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다시 귀환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그 부분은 목사인 저도 자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설교 요약 대신에 이런 도표를 좀 그려서 카피해서 붙여놨는데 화면에 좀 뜨긴 할 건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 본문 뒷부분 학계 스가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감동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을 지금 제가 뭐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잠시 몇 부분만 잠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을 좀 넘어가고 그 주보에 앞에 잘 안 보이시죠? 주보에 있는데 오늘 이 부분 중에서 저를 좀 보세요. 이거 지금 봐도 잘 안 들어오니까 성경에 우리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말은 이제 들어서 아시죠?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면 북쪽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멸망하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제국 가운데 나와 있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아수르 하나 등장 여기 1번. 그 다음은 바벨론일까요? 페르시아일까요? 바벨론이 2번.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요 세 나라가 나오는데 아수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해요. 이 바벨론은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멸망해요. 요 세 제국이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읽은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라는
뭐 키루스라고 세계사에는 나올 텐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처음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좀 확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1장부터 오늘 읽은 전체 뒤에는 잠깐 언급하겠는데 4장 보시면 고레스가 등장할 때 오늘 지금 1장에 등장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559년에서 530년 돼 있는데 고레스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8년, 539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가 해방되는 것과 동일한 시점이에요. 일제시대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레스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 예루살렘 유다 지방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오늘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보면 고레스 원년의 1장 1절 보십시오.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에스라를 이번 주에 성도님들 좀 에스라 성경을 보십시오. 보실 때 좀 혼란스러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기 써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캄비세스, 바르디아 이런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 4장 뒤에 한번 보실까요? 4장 5절 한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누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가. 저 화면 보시면 고레스 주황색과 다리오예요. 그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4장 6절에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7절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다리오 왕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때는 우리가 에스더 얘기하는 그 시대고 아닥사스 뒤에 나오는데 이 앞에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저기 써놨죠. 4장 6절에 아하수에로는 여기는 캄비세스 2세라고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있는 아닥사스다는 옆에 있는 바르디아라는 실제 바벨론 왕 중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빼놓은 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 가면 다리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가 역사에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는 실제 존재하는 다리오 1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드시죠? 네. 고레스가 통치하고 다리오가 통치하는 이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인물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나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본교회를 통하여서 일하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이전부터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태어나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40년, 50년 인생을 사시다가 2024년에, 23년에 혹은 25년에 더본교회를 통해서 송효선 목사를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가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고레스라는 존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하고 고레스의 이 간격은 200년 차이가 납니다. 200년 전의 예언을 통한 그 예언이 고레스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첫 번째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성령을 기반으로 보다 보면 내가 그냥 갑자기 감동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생각해 보셔요. 마음의 감동이 뜨거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하고자 하다가 뭐 일하다가 진짜 멋진 무슨 새로운 집을 봤어요. 집이 70평이야. 너무 좋아. 와,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 안 돼요? 감동돼요. 그런 거 말고 그건 개꿈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 그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도구로 쓰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1장 1절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내가 간증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그냥 피식 웃고 말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고레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첫 번째 작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믿음이 뜨거워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에 깊이 거해야지 감동시키는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감동시키시더라.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또 하나 감동이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감동을 받고. 이 성경 에서 첫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을 위한 말씀입니까? 신약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요. 이 모습과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신앙이 약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우쭐해서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나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진짜 짐을 싸들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참석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내가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죠. 1장 2절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그 흔적이 이라크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흔적은 이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 나올 것이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세계 대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큰 땅덩어리가 이 바벨론부터 나오고 페르시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대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도, 이게 지금 자신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본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내 일터는 왜 이런가요? 라는 질문은 항상 있어요. 전쟁이 없습니까? 패망이 없어요?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면 하나님이 없고 흥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뒤로 옮겨가시라요. 망한 그 자리를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걸음 뒤로 머물러 있으면 망한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패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데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지도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밑에는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인데 미리 얘기하면 내년에 성경 공부하실 분들은 주중에 오시면 차근차근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설교와 연관없는 지금 광고 잠시. 자, 두 번째 넘어가면요. 자, 이스라엘 본국의 귀환을 설명하죠. 제가 이 도표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에서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봐요.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통해서 1차 돌려보내는 게 지금 노란 박스에 있는 거예요. 오늘 1장부터 6장 정도까지 성경 보시게 되면 1차 귀환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회복하고 귀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 그냥 평탄대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가서 차근차근 되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 그 중간에 있는 갔어요. 유다 땅 갔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는 명령을 듣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그 내용 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보내는데 오늘 다 읽지 못하겠지만 성경 에스라 2장 말씀 맨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맨 뒤로 가시면 2장 64절 한번 보십시오. 1차로 포로로 갔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니까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다? 42,360명이다. 혹시 중간에 보면 어디 자손이 몇 명이요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더해보면 42,000명이 안 나와요. 더해보시면 제가 더해봤거든요. 29,818명이에요. 그럼 42,360명 왜 차이가 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 있는 사람 29,818명. 그럼 나머지는요. 그의 아내들, 자녀들 포함하면 4만. 그래서 이사야 말씀 봐도 이 4만 명대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회중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는데 그 뒤쪽에 한번 69절 한번 가십시오. 가보니까 66절부터 쭉 나오는데 보니까 종들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고 말이 736이고 노새가 240이고 낙타가 435고 나귀가 6,720이고 그러나서 69절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공사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죠. 금이 6만 1,000달이고 은이 5천만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바벨론의 이 단위인데 무게 단위인데 찾아서 지금 킬로그램으로 바꿔보니까 금이 512kg, 은이 2,500kg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 현 시세를 보니까 지금 81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의 가치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만 느낌 오게 하려고 하면 제가 그러면 3.75g이 81만 5천 원이래요. 그래서 그람수를 계산하고 곱하기를 해보니까 그 돈이 1조 752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근데 금값이 절반 떨어지면 5천억 되겠죠? 3분의 1 떨어지면 한 3천억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1조다 5천억이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포로로에서 끌려가서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 70년 동안 비어있는 그 땅이 여러분 70년 집을 비워놓으면 집은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성전을 건축해요. 거기에 뭐 해요? 자신의 가진 예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고레스의 명령과 더불어 처음 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겠다. 2차도 귀환을 하고 3차도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방인의 왕을 움직이고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자리에 귀환해서 자기 먹고 살 집도 준비하고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성읍들도 만들긴 합니다만 성전을 세우는데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세워요. 고레스를 세웠죠. 첫 번째 갈 때 스룹바벨을 세우고 총리로 그 다음에 대상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예수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한 부분만 더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여기 예레미야 보이세요? 다니엘 보이세요? 고레스 이때 스룹바벨이 이때 지금 출발하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다니엘이 처음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얘기 나오죠. 누구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거 혹시 아시죠? 누구 왕 때? 예, 벨사살 이 뒤에 있는 왕 때. 이런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뒤에 세 친구 얘기는 벨사살 다음에 여기 이건 좀 또 설명이 필요한데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하나 존재하고 이 벨사살 왕은 혹시 주일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야 너 함량 부달이야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왕위가 바뀔 거야 라고 그 장면 나올 때 역시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 대제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가요. 고레스가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레스가 다니엘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인 한 사람 고레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쭉 길게 바벨론 제국 가운데 일했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고레스에게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반드시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나는 인생 태어나서 내가 60년, 70년 혹은 90년 인생을 살 때 나의 인생이 내 인생만으로 사는 거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생 60의 시절에 만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인생 맨 마지막 끝자락에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와 다니엘은 다니엘이 노년 때 만났던 고레스 왕입니다. 잠시 만난 그 만남이었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의 인생으로 1차원으로 그냥 이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런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톱니바퀴를 세우시더니 톱니바퀴가 빠지면요 돌아가다가 멈추잖아요. 그 멈춰진 그 자리에 빠져있는 듯한 그 자리에 다니엘을 완벽한 톱니바퀴로 세우시듯이 고레스를 또 다른 톱니바퀴로 세우시듯이 오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은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지금은 상상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린 그래요. 상상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톱니바퀴를 세우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게 돌려요. 돌리면 내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의 인생도 바꿔버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더본교회의 역사도 바꿔버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웃음 나오죠. 우리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감동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대제국의 역사를 뒤바꾸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도 바꿀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 마음에 큰 꿈을 품고 나는 기대하지 못할 만한 초라한 존재지만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잖아요. 다 준비시키잖아요. 남쪽 유다의 제사장들 모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주해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만큼 돈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따지니까 1조가 넘는 그 돈을 이게 웬 말입니까? 4만 명이 1조가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더본교회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에스라가 시작돼요. 6장까지 잘 가다가 뒤에 7장 그 사이에 딱 멈춰서 공백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하면 질문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요.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다른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감동시키다 라는 것들은 히브리 원어 보면 깨트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발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십시오. 어디에 지금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여기에 딱 고착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말고 내가 어딘가에 딱 집중해서 마음이 여기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감동시킨다는 거 어떻게 해요? 깨트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더본교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멋지게 또 한 주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니 끝내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찬양할 때, 주의 말씀 앞에 거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민감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더몬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